할렐루야. 자세히 보니까 오늘 새벽에 뵀던 분들이 또 여전히 계시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또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은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주제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이 기적의 기사는 뒤에 나오는 4가지 기적과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과 또 그 이후에 걸어서 지방에 군대 귀신을 쫓는 그 기적, 그리고 그 이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 그리고 그 다음 연속된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기적의 사건과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역경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동일하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런 어려움과 시험의 자리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물고기를 건져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참 이 기쁨의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건지는 게 예수님의 근본적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제자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일이 쉽습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던가요? 복음을 전하면 아유 귀한 일 하시네요,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갈게요,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난과 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배를 대었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풍, 다시 말하면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만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 바로 광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했으면 열매를 맺어가야 하지만 그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순종함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광풍과 같은 어려움과 핍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반응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서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즉시 들어주시던가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광풍을 만나서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데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물들이 배에 부딪히고 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건 뭡니까? 배가 지금 물 때문에 가라앉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누가복음에서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다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된 상황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아무리 퍼내도 물이 들어오는 양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점점 더 가라앉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큰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냥 배에서 콜콜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38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콜콜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배의 고물입니다. 배가 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배의 고물은 바로 뒤에 이 키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보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콜콜 주무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의 고물은 배를 조종하는 키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신경한 분이실까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자는 시간을 알아서 그때 우리가 깨어났을 때 우리가 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배를 주장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배가 파도가 막 칩니다. 그러면 이 배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파도가 오는 정면을 뚫고 나아가야 배가 전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가 옆으로 있다면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파도가 막 치고 있지만 배가 지금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도를 뚫고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 그 배의 키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은 이 본문은 바로 이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게 맞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신경한 분이 아닙니다. 무감각한 분도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큰 공경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지식과 자기가 업으로서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다 발휘해도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찾았던 게 누굽니까?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꾸짖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이제 익사하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룰루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책망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매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 역시 그런데, 나 역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매정하게 책망하실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다른 사본을 바라보게 되면 이 구절에서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권위 있는 바티칸 사회라든지 또 사회 사본이라고 하는 시내산 사본이라고 하는 이 다른 사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단어가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뭐뭐 하느냐, 얼마나 뭐뭐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빠져있는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40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얼마나 무서웠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얼마나 무서웠느냐, 얼마나 두려웠느냐, 얼마나 아파했느냐, 아직도 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낙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목적지 바로 거라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렵고 또 공고한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시면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에 나아가시도록 우리를 오늘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우리 믿음의 항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붙잡고 가시면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해석해내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복음의 도구로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얼마나 두려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너를 인도하여 가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복된 인생,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